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라든지 또 주와 어른들이 응답받는 것, 또 축복받는 것,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이게 이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래요. 주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사실 그 상황이 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바로 되어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말은 앞전에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너희는 돌아보아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너희는 게 서로 돌아보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보다 이 말은 감독하다, 관찰하다, 주의 깊게 이렇게 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 15절, 16절에서는 개인이나 신앙 공동체의 그 화평과 거룩함을 위협하는 세 가지 위험 요소를 경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화평함과,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화평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예요? 평안함이 와야 되는데,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불안하다거나 근심이 온다거나 이런 것이 오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화평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화평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출렁거려 버리거든요. 어떤 세상 앞에, 문제 앞에, 물질 앞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화평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제 또 하나는 거룩함이죠.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꼿꼿이 서 있는 마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흔들지를 못하거든요. 구별되게 있지 못하니까 뭐 이게 흰색인지 검정 색깔인지 회색처럼 헷갈려 버리니까 우리 마음이 뒤죽박죽이 돼 버리니까 중심이 안 잡혀지고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난번에 하나를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만큼 그걸 신경을 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은 틀림없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뭐라고 타락과 배교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으로 갚버린다든지 타락한다든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버리는 걸 말하고 그러니까 결국 화평함과 거룩함을 못 갖게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뒤떨어지는 자가 있는지 그런 의미예요.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분명 우리는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서 뒤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혹시 내가 그렇게 가고 있는가 늘 점검해보고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지로 의역을 했어요. 이것도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가 한번 있는가 봐라 말이죠. 제가 옛날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함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거든요. 근데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이제 그런 경우를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것 이것처럼 비극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함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교만하고 악하고 죄 가운데로 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이라도 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망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서 자꾸 멀어진다든지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난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 중에 비유를 들어서 여행 중에 종종 누구도 늦은 사람이 없는지 꼭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성지순례 가다 보면 이렇게 가보면 꼭 뒤쳐져서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꼭 찾아야 와. 딴지 두고 어디로 빠져가 버리고 막 뭐 구경한다고 막 혼자 단독 행동해 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동안 뒤쳐져 있는 사람이 없는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있는가 봐라,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뒤떨어져 있는 자가 봐라. 그러니까 은혜에서 뒤떨어지게 되면 결국 나중에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런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을 타락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떠나버린다 이 말이죠. 자, 우리 민수기 11장 1절로 가서 한번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지금 백성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랬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거기 1절 보면 진영 끝을 사르매 그랬죠? 이 진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대열을 이렇게 이어서 지금 가잖아요. 이렇게. 진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열을 지어서 가는데 이 끝에 부분을 하나님이 불로 태우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리고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뭔 죄가 있어? 네? 여기서 진영 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광야를 가고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열에서 벗어난,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참 영적으로 보면 신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 일이면 꼭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비판하고 협조 안 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진영 끝이라고 하는 건 대열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영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막 여럿이 가는 데서 막 불평하면 옆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야지 거기는. 또 끼리끼리 모여 그러니까. 그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태우셔? 불로 죽이시죠.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낮에는 뭘로 인도하세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다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을. 그러니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불평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부터 간섭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불평 안 나와요. 보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소위 묵은 닭이 돼서 귀로 들은 것은 많아가지고 아는 것은 많아.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 말이죠. 그런 말이 있죠. 이 묵은 닭이 먹이는 지네 집에서 먹고 알은 다른 집에 가서 낳고 와. 신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 닭 키워보면 이게 담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닭 집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다람애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하나씩 가면 알이 계란이 하나씩 있는데, 근데 모이는 주인 집에서 먹고 담 넘어가 갖고 알은 다른 집에 가서 낳고 와. 마귀 역사도 보면 꼭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면 하자가 없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진영 끝이라고 하는 것은 대열에서 벗어난 사람들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 밤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면 이 대열 안에서 이렇게 불기둥 안에서 가야 되는데 아마 밤에는 불기둥에서 이렇게 불빛의 인도를 못 받고 대열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분명히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든지 대열에서 벗어나든지 교회는 다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다른 불로 하나님은 이들을 태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놈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중간 지점은 없어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쓰임 받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꾸 우리가 심판을 받거나 고난이 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가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좀 나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저도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 사와 화는 하나님이 안 주셔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생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귀가 자꾸 이렇게 생과 복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다가 망했네. 아이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네. 그렇게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리신다니까요. 물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건 왜 그래요? 징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말씀의 근거에서 마귀가 공격하는 그런 요소를 벗어나서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마음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이렇게 가면 누구의 밥이 돼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마귀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건 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망하겠다. 하나님이 망하겠다. 그 말은 틀려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에요. 아, 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 말은 맞아요. 왜?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 그건 하나님 뜻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가로막아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내 생각대로 가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봅니다마는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 마음을 처리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불로 사름을 받았다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 뒤처져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마귀가 대신 채간다니까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축복 받을 때 축복 받고 쓰임 받을 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할 때 쓰임 받지 못하면 마귀한테 당해요.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틀림없어요. 그 영적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곧 구원의 은혜이므로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 퇴보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찌하든가 자꾸 깨닫고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아침에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딱 시작했는데 제가 내 마음에서 그냥 그것도 성령이 시켜주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감사를 했어요. 좋은 현상이 아닌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걸 그렇게 했더니 제 마음에서 성령께서 깨닫는데 제가 이제 뭐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매월 감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서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구나는 그런 감사를 진심으로 못했더라고. 가만히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안 되는 거 힘든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더디게 가야 합니까? 늘 그런 생각만 가졌지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도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내 안에서 감사를 못하는 이게 자칫 우리 신앙이 이게 형식화가 되기가 너무 쉽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조합원들이 때로는 힘들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감사가 능력이고 시편에도 보면 하늘문을 여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뭘 주면 어떻게 해요?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걸 줬을 때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로 또 영광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응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자꾸 원망하고 요구하고 욕심으로 가고 정확한 영적인 표현으로 만나면 너 지금 네 영적 상태로 만나면 너 지금 어떻게 돼도 한참 됐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기도를 읽다 보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인생길을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빠져서 큰 문제에 부딪혔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때로는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망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철판 하나 이렇게 딱 깔아주시니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걸어왔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 들어보면 목사님 맞아요. 내가 어렸을 때 홍역을 알아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에 교통사고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 근데 사람들이 요건 생각 안 해. 여기 그때 내가 빠져서 그렇게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 텐데 그건 생각 않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어떤 내 필요, 내 욕심만 막 이렇게 구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때로 조함들 볼 때 이뻐야 하는데 괘씸해. 이런 건 생각 않고 이런 건 감사하지 않고 은혜로 받지 않고 무조건 우리는 뭐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가지.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잘 보세요.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쓰임 받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그 끝은 뭐냐면 배교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조금 뭐 이렇게 이제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이제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교회 다녀요. 오직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단지 조함들 구원시켜 주신 것 죽으면 천국 오라고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아니요. 너무 우리가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문제예요. 목적이 좋으면 과정도 좋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 준 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쓰임받고 그러고 천국 오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 믿고 단지 이 땅에서는 삶이 엉망으로 됐는데 그냥 죽으면 천국, 단지 천국만 오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냐고요. 그럴 것 같다면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죠. 죽을 때 조함들 그냥 구원만 시키면 되지.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은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도 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는 거죠. 왜? 은혜를 받지 못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갖지 못함으로 주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조합들이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원리를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고 해서 외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까지도 살피도록 서로 우리가 기도해주고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염려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신앙적 후퇴, 곧 영적인 퇴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반대로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퇴보예요. 퇴보. 나이 들죠? 힘없죠? 그러니까 의외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속사람 영혼을 키우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요, 그렇게 열심히 잘 믿었다는 사람, 옛날에 장로님, 권사님들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요양병원에 가 있을 때 가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요, 걱정이에요, 걱정.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날로 성장해서,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오히려 더 날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관건이 그거예요. 얼마만큼 내 영혼을 성장시켜 나가느냐. 영혼 성장시키지 않고 은혜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분명히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 잘 되는 것은 전혀 초점을 안 맞추고 그냥 환경만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보세요. 참 이게 이제 성령도 너무 정확한데,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영혼에 꼭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진짜 나요. 근데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영혼에 말씀하시는 이 사람은 금방금방 깨닫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해줘 봐도요, 영혼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영혼에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가끔가다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그 신기한 걸 느껴요. 제가 중심이 안 잡혀요. 그냥 뭐 이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기도를 해주고도 할 말이 없어. 이 사람이 중심이 안 잡혀 있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닥이 안 잡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신경 써야 할 것이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죽이시는 것은 영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또 그 영혼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 가지더라고요. 크게.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느냐가 결정되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번째로는 영혼 성장이에요. 영혼 성장. 이 영혼 성장이 결국 이 땅에서의 쓰임받음과 복이 결정되어지고, 장차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결정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 영혼 성장, 또다시 영혼 열매 맺는 거. 이 세 가지 원하셔 하나님은.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과의 관계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면 실제예요, 실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실제적으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구분이. 그러니까 영혼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막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지난번에는 80점 맞아 갖고 왔어. 근데 이번에는 50점 맞아 왔어. 이거 가만히 안 둬. 시험 점수 좀 못 맞았다고 가만히 안 두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뒤로 자꾸 후퇴하면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도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왜? 끝이 보여지기 때문에. 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39절 보시래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니.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성화 구원이 차츰 이루어져서 상급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살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려면 내 마음이 죽고 영혼이 살고 살리고 죽고 살고 살리고 살리고 막 노래도 있잖아. 우리 마음, 육신의 생각들이 죽어지면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영혼.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놓쳐버리거나 그대로 흘러 떠내려 보내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에 이르요. 부지기수.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좋아하죠. 근데 실제 은혜를 주실 때 모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흘러보내버리고 떠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뭐 2년, 3년 후에 가서 목사님, 그 2년 전에 그 말씀해 주신 거 이제 깨닫네요. 물론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닫는다고 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번씩만 깨달아도 진짜 살맛 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개인이나 공동체의 화평과 거룩을 위협하는 세 가지 위험한 요소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그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더럽게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늘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조원들 마음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을 알게 해주셔서 치유시켜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 왜? 이 쓴뿌리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교회 가운데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많은 형제들로 더러움을 입게 하는 쓴뿌리에 대한 경고는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받는 것, 근데 복을 못 받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쓴뿌리가 방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도 우리가 복을 못 받게 하는 데서도 이 쓴뿌리. 그래서 주엄들이 쓴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예수님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서 봅니다. 우리 마음밭을 이야기할 때 네 가지 밭으로 이야기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이제 길가밭은 전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엄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오르는 돌밭과 가시밭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신기하죠? 말씀 따라가면 환난이 와. 때로는 어려움이 와요. 근데 안 넘어져야 되는데 그때 넘어져 버려.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자, 돌밭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뭐가 문제예요? 이제 돌의 문제인데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데 돌의 문제인데 그건 현상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깊게 못 내리기 때문에 뿌리가 이제 조합들이 이런 말씀들을 현상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와줘야 돼요. 제가 이제 저도 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데 오늘 이제 새벽에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오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자,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 말이죠. 뿌리가. 그럼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밭이 있어. 밭이. 이제 밭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조합들 마음이 이렇게 나온다면 저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 밭이 흙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이게 아니면 이게 밭이 깊게 나온다면 흙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큰 나무가 심겨져도 지탱할 수가 있겠죠. 이게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지금 이 돌밭은 뿌리가 깊게 자라나지 못함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예? 현상적으로. 예? 흙이 없다 이 말이에요. 흙이. 그러니까 흙이 많으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데 흙이 없어. 그러니까 흙이 없다는 건 대신에 이런데 이제 돌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돌밭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오면 그 현상 앞에 그 현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 현상 앞에 내 마음이 완전히 걸려서 넘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말씀이 주어져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다 보면요.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 기쁨이 없습니다. 그 신기합니다. 말씀이 와졌는데 막 기쁘고 좋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은 받았는데 그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왜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제 비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내가 흙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흙이 많다는 건 주님 마음으로 내가 그만큼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에 내가 이렇게 딱 떨어져도 이게 밑에 흙이 많으면 힘이 있으면 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게 충분히 밑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말씀으로 깊게 뿌려서 힘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걸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만큼 내 안에서 치고 나갈 힘이 없어. 문제가 왔을 때. 그러니까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만큼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 안 되잖아. 왜? 그만큼 내 마음에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힘이 없어.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에 흙이 없어. 주님 마음이 없어. 옥토밭의 마음이 안 돼.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면 복인데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좀 와도 어려움이 오면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는데도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그만큼 주님 마음으로 흙으로 말하면 깊게 넓게 막 채워져 있어야 거기다 뭘 던져도 어떤 문제가 와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뿌리를 깊게 내려서 잡으세요. 말씀이 이제 쉽게 말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깊게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에 내게 부딪혀도 이 말씀이 믿음이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조함들이 기도할 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림같이 아 그렇구나. 조함들이 힘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막 흙이 많고 그래도 큰 바위를 갖다 툭 던져도 힘이 그 바위를 받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문제될 거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야 우리 마음의 여유가 전라도 말로 그냥 깔짝깔짝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조그만 문제가 와도 이것을 버텨낼 힘이 없어. 가시가 좀 찔려도 그걸 이기고 솜이 많으면 가시가 찔려져도 문제가 될 거 없는데 솜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가시만 찔러도 막 반응이 예민하게 오듯이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야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 문제도 내 안에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내 안에 있고 문제는 나다. 우리가 현상 보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두 번째로 자 보세요. 이제 두 번째는 가시밭인데 제가 여러 번 이것도 설교를 했습니다.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그러니까 이제 조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자, 세상 염려. 그러니까 세상에 염려가 왔다는 건 뭐냐? 세상에 염려가 생겼다는 것은 어떤 현상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어떤 현상이나 환경에 문제가 없이 염려가 오냐고요. 염려가 생겼다는 것은 사고가 났다든지 뭐 부도가 났다든지 어떤 문제가 터지니까 염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러니까 그리고 재물의 유혹 잘 보세요. 재물의 유혹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마귀가 이렇게 재물의 유혹이나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타 욕심.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향락.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기타 욕심이라고 했어요. 기타 욕심. 그러니까 이제 세상 향락. 그러니까 이게 전부 어떤 면에서는 현상적인 것이 오니까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요동치거든요.
근데 말씀이 주어져도 열매를 못 맺죠. 근데 이것은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물질에 대해서 막 걱정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막 어떤 상황에서 막 내가 이렇게 마음이 뭐 나타나는 것이 있잖아요. 욕심이나 뭐 이렇게 유혹이나 근심 이런 것. 그러면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현상 보고 현상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리가 안 돼. 해결점이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현상들이 올 때,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제가 그 대만 갔을 땐가 보면 그 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타워에서 저 밑에 바라보는데 걸어가라고 하니까 못 걸어가더라고. 겁 많은 사람들은. 아니, 어떤 사람은 뭐가 무서워 하면서 막 잘 걸어가. 똑같은 사람이요. 근데 왜 못 걸어가? 어떤 현상을 보고 지금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잖아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추적을 해보면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원인을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재물에 어떤 막 욕심이 와요. 유혹이 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안 돼. 그러면 왜 안 돼요? 유혹받아서 그냥 안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게 2단, 3단으로 갈 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가난의 영이 역사한다. 가난의 영. 마귀가 매사에 가난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을 가져서 욕심, 유혹을 받아.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원인을 찾아야 된다. 원인. 가난의 영이 욕심 부리게 해서 유혹받게 해서 따라가도 결국 결과가 안 나타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 원인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 원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찾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엄마 모태로부터 무의식 속에서 형성된 마음과 의식의 세계에서 형성된 마음 이런 것이 얽혀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현상 보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원인을 깊게 들어가서 보면 가난의 영이 예를 들어서 역사한다. 그런데 현상에서는 자꾸 유혹받아서 간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이 쓴뿌리로 인해서 굳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이게 가시예요, 가시. 근데 지금 가시는 찌르잖아요. 조금만 찔러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 염력, 문제가 돼서 염려가 와버리면 이게 말씀이 열매 맺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 여기에서 어떤 가시의 문제가 왔을 때 이 현상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려서 가난의 영, 도둑질하는 영이, 빚지게 하는 영이 역사하면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유혹을 받아. 근데 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현상 따라가면 안 돼. 우리가 영적 원인을 처리를 하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만 잘라내면 돼요? 뿌리를 잘라내야 돼, 뿌리.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돌짝밭에서는 뿌리가 얕아서 말라버리고 가시밭에서도 이 현상 때문에 그런데 가시밭도 가만히 보면 이 뿌리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내 후배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그렇게 훔쳐 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혼내키기도 하지만 불쌍하니까 밥을 먹고 가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얘 애가 배가 이렇게 나왔어. 배가 막 이렇게. 배가 훔쳐 먹은 거야. 너무 배가 나왔어. 근데 이런 애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보세요.
결혼을 해서 아내가 밥 한 끼 안 차려주면 난리 납니다. 근데 부잣집 딸하고 이래서 결혼했다. 부잣집 딸은 그냥 뭐 먹을 것이 천지니까 그냥 밥 먹고 싶으면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냥 뭐 아점겸 건너뛰고. 그런데 이런 애들은 밥 먹은 것에 대해서 그런 상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평생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개는 것 때문에 헤어지더라고. 왜? 딸은 아버지가 이불을 겠고 남자는 엄마가 이렇게 이불을 개는 걸 봐. 대발이 있고 엄마처럼.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걸 보고 자라는 애들이 이불은 아빠가 당신이 개는 거야. 이불은 아니야. 네가 개는 거야. 우린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우리 헤어지자. 이게 무섭더라니까 이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런 것이 영적으로 형성되어진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독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 약한 부분, 마귀가 역사하는 부분을 건들면 팍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처리를 하려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죠. 자존심. 왜? 인격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후배 이야기 했잖아요. 너 어렸을 때 밥을 그렇게 못 먹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맞아. 내가 밥을 골아서 밥 한 끼 안 차리면 그렇게 성질이 나고 죽는 것처럼 이게 막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인식을 하고 그것을 내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토설해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건들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싫어해요. 우리 사촌 누나 아들이 어렸을 때 저희 그냥 우리 사촌 누나들이 또 다른 사촌 누나 아들도 이렇게 시골로 와서 했는데 제가 삼촌이죠. 나보다 한 살 어린 애가 뭐 늘 나를 따라다니면서 막 그때는 막 코가 막 이렇게 묻어가지고 막 삼촌 하고 따라다녔어. 하고 얼마나 얘가 막 나를 따랐는가 하고 결국 이제 할머니 집에서 몇 년 살다가 이렇게 뛰어놓으려고 하는데 안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버스 안에 같이 탔다가 출발할 때 얼른 내가 내려버렸어. 근데 막 버스에 삼촌 울고 난리더라고. 아, 이놈의 자식 커갖고 한의사가 됐네? 근데 내가 전화를 했어. 야, 너 나 아냐?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대. 나쁜 놈의 새끼더라고. 내가 저를 그렇게 친하게 하고 그러는데 자존심 상한다 이거야. 자기가 적어도 한의사고 강남 어디서 크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찾아보지도 않고 안 찾아가 봤어.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싫은 거야. 왜? 내가 오늘도 한의사인데 삼촌이라도 할지라도 옛날에 그 콧집 막 이렇게 오고 막 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서워 이런 게. 좋아 이름들 안 해도 찾아보면 쎄버렸어. 내가 말을 못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처리를 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쓴뿌리예요. 이게. 이 쓴뿌리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화평한 거룩함을 못 입고 우리를 그렇게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사막불이나 보혈을 통해서 들어가고 찾고 그래서 계속 나를 처리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참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를 이렇게 화평과 거룩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 가지 은혜 받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쓴뿌리로 인해서 그렇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쓴뿌리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처리함으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서 마음껏 성령과 교제하고 말씀을 받아 힘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